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3월 한 달에도 꼭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만 해도 내가 맛보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 옛날에 무슨 CM송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맛보라고 알려줍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그래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에게 가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맛봐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삶의 대반전을 경험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전신을 못 쓰는 사람 같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물러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고 여기서 기도해도 주님이 알려주시겠지 이러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에가 막혔으면 위를 쳐다보니 지붕이 보였고 그들은 지붕을 뜯고 그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리는 그런 일입니다. 유대 나라 지붕은 우리와는 좀 다르죠. 더운 나라고 비가 거의 오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게 뭐 우리처럼 콘크리트를 하거나 무슨 스레이트를 하거나 철판을 하지 않죠. 나뭇잎 같은 걸로 하죠. 그러나 얼마나 먼지가 났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반응한 분이 계셨으니 우리 주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들고 온 침상, 네가 들려온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 그가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살고 그 가족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12절에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답니다. 전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소문을 듣는 거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나는 바랍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능력 다 맛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암세포를 도려내는 거라면 능력은 도려낸 그 자리에 자가 면역력이 생겨서 내 몸을 지키고 내 몸을 도리어 다시 회복케 하는, 그래서 치유로 끝나면 안 되고 능력까지 임해야 된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문제는 누가 주님의 능력을 맛보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명의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체험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이 나옵니다. 뭐가 다른 사람하고 달랐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소문이 들린지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눈먼 자가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절박함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이 사람 죽습니다. 절박함으로 도전했습니다.
이 절박함이 그들로 하여금 지붕 위로 올라가게 했고 지붕을 뜯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절박함으로 도전하는 신앙을 침노하는 신앙이라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침노하는 신앙. 많은 사람이 모여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침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사 온몸은 전신마비환 자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부으시니 나섰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기가 들려온 침상을 들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날듯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잘 알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하나니? 공격당한대. 아니, 천국이 힘이 없어서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천국이 뭐 천군 천사가 없어서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만이 정말 중요하고 천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천국을 얻기 위하여 나오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 당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침노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도전하여 창조적인 내일을 열어가는 게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앉아서 도만 닦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투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런 이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내일을 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명의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이 침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4명의 사람들이 침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건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확신 때문입니다. 같이 합시다. 확신. 무슨 확신이야? 예수님은 병자를 사랑하신다. 아멘 좀 하죠. 예수님 앞에 가면 병자가 낫는다. 예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병자가 낫는다. 그 병이 고쳐져야 이 사람이 변화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 이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때문에 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길이 없을 때 지붕을 뜯어서 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저 옆 가게에서 로또 복권을 사면 10억이 당첨이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거 안 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확실한 믿음.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부터 능력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 한 주도 빠지도 않고 나오는 주제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사랑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내 삶을 가민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침노하는 신앙을 못 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5장이 대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진 너희가 붙어있으면 된다, 이 얘기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관계.
하나 예수님하고 생생한 관계, 직접적인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갖고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를 나누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어진다. 자, 여러분, 이게 나무요, 이 마이크가 가지요. 이 가지가요, 이거 봐요, 이렇게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뿌리가 알아서 수분 올려주고 양분 올려주면 요 이파리에서, 가지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요 가지가 아유 귀찮아, 요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지네.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져요. 요런 가지는 또 어때? 자기 어렵고 힘들 때는 붙어, 물 좀 줘요, 좀 도와줘요. 그리고 좀 평안하면 떨어져.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혹시 우리 모습 아니야 이거? 예? 그럼 이 가지가요, 가지 역할 못해요. 죽지는 않지만 간신히 생명을 연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확신이 있어야 그 믿음 때문에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 맛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자, 눈 떠요. 눈 뜨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요 엄청 알아. 뭐 지식은 엄청 하는데 알기만 하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알라고만 하지 말아요. 성경에서 안단 말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인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알았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육체의 관계를 가졌다, 그때도 야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인식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몸. 여러분, 알지만 말고 예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맺어서 그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능력,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생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먼저, 지식을 먼저지만 아니에요.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이 지식이고 일이에요. 관계 나쁘고 똑똑하기만 하면요, 우리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래요. 아주 썰렁해요. 근데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관계가 좋으면요 이쁘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서요, 소통이 되면서요 귀한 일을 만들어내는, 나는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이 사순절에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우리는 침노하는 신앙 갖는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네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오늘 아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세요. 연구하세요. 이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 이 성경은요 정말 신비한 책이에요. 내 믿음만큼만 이해가 되는 책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우리 TV 보는 시간, 이 SNS 하는 시간 좀 줄이고, 요즘은 성경 듣는 앱이, 무료 앱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도 1년에 10번 듣는 무료 앱을 다운받아서 요즘 계속 오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알고 주님 뜻 알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거 같이 합시다. 성령의 사람. 무슨 사람? 성령.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계시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속에 내주하셔요. 이미 속에 계셔요. 우리가 안 계신 것처럼 자꾸 무시해서 그렇지 내 속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늘 대화기도 좀 하세요. 응? 김소희가 우리 여연기 형제한테 이제 시집을 갔어. 하나님, 저 우리 여연기 오빠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요? 한번 여쭤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다른 거 뭐가 있니? 결혼한 목적이 고독감을 해결해 준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라도 너 신랑 고독하지 않게 해줘라. 그럼 또 물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고독하지 않는 건가요? 자꾸 대화해봐라. 그러면 연기가 성장하면서 무엇이 부족함을 느끼는지 분명히 있단다. 네가 그 부분을 잘 타치해 주거라. 자꾸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기도를요 자꾸 하고요, 그것을 기록해 놓으면 그걸 우리는 영성일기라 그래. 나중에 정말 대단한 책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대화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는 같이 합시다. 부르짖어. 그게 해요. 부르짖어. 능력받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서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요 우리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전교인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목사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 여러분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맺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 침노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 4명의 친구들은 틀림없이 4명 중에 1명은 자기가 치유를 받았거나 아니면 4명이 다 치유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 자기 식구들 중에 누군가 실제적으로 고침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건 전진하는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전진하는 삶의 태도. 이 사람들 한번 봐봐요. 하여튼 들 것에 들고 온 것도 대단한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멈춰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앞이 막히면 위를 쳐다보고 위를 보니까 지붕이 있네. 지붕을 뜯으면 길이 된다. 지붕이 뜯어. 그 지붕을 뜯고 글을 들어서 내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은 복받을 짓 해야 복받아요. 우리 윤기섭 집사님이 복받을 짓 하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아멘도 안 하고 나만 째려보고 있어. 사랑은 이쁜 짓 해야 받는 거예요. 이쁜 짓. 이 사람들이요 아우 사람 많네. 그리고 후퇴하지 않고요 사람이 많아도 전진하면서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달아내리니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시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일이라. 삶을 경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태도예요. 사실 사람들은 환경 얘기 많이 하고 이 팩트 어떤 사건 얘기 많이 하지만 아니에요. 애티튜드,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태도를 가졌냐. 침노하는 자들은 전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전진하는 태도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제를 보지 않는 태도예요. 사실 이들 앞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못 일어나는 문제, 사람이 많다는 문제, 지붕이 막혔다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문제로 보지 않고 따라합시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이해한 사람들.
걸림돌을 뭘로요? 디딤돌로 이해하세요. 그래? 없어? 그러면 지붕을 뜯지. 근데 그 지붕 뜯은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감동하신 거죠. 걸림돌을 디딤돌로 이해한 사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사람은 절대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안 된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말 안 되는 인생이 됩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장애물을 뚫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디딤돌로 보고 그것을 뚫고 나갈 때 주님이 감동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는 이들에게는 항상 길이 열려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창조적 인생이 되는 거야. 그냥 뭐 요만한 문제 가지고 그냥 문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평안할 시간이 없도다 이래가면서 맨날 문제를 묵상하고 부산을 떨고 이래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은요, 남이 무시하는 것을 유심히 볼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붕이 지붕으로 비쳤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지붕이 길로 보인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요, 전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남이 무심히 보는 것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야. 아니, 여러분, 사과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인류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 근데 뉴턴은 그것을 무심히 보지 않고 뭐가 이유가 있지, 이랬더니 만유인력 법칙을 찾아. 충남 청양 보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주 여름철에 시원한 동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폐광이요, 폐광. 거기가 석탄을 많이 캤던 지역이거든요. 사실 석탄 캐는 폐광은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농사를 많이 방해해요. 사람들이 이 폐광 이러고 막 욕을 했을 텐데 그것을 무심히 보지 않고 유심히 본 사람은요, 세상에요, 거기서 여름철 가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 버섯을 키워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어서 입장료 받아. 할렐루야. 이게 전진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키 작은 삭개오, 여러분 아시잖아.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무심하게 되는 뽕나무를 쳐다보고 뽕나무에 올라갔어. 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키가 클까요? 키가 큰 사람이 키가 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게? 그러니까 주님 눈에 띄잖아요. 에? 나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우리 상계 가족들 모두가 무심히 보지 말고 유심히 보다가 길 찾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들 불황이라고, 아이고 불황 이러면 길이 안 보여? 나 바로 이때 뭔가 틈새가 있을 거다. 그것을 찾는 자에게 학원을 새로 부흥시킬 수 있는 길,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길,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침노하는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기 원한다면 전진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독일군의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언론이요, 매일마다 영국 정부의 무능을, 영국 군대의 무능을, 나약함을 꼬집었어요. 근데 그런 뉴스를 들은 영국 국민들은요, 갈수록 절망이 커져가네. 저런 정부를, 저런 군대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어느 날 처칠 수상과 기자들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처칠 수상이 들어오기 직전에 한 기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기자 여러분,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위풍당색이 큰 목소리로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시국을 맞고 있고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 좀 써봅시다. 어려운데 자꾸 어렵다고, 정부가 나약한데 자꾸 나약하다 그러면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기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영국 신문의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어렵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하고, 막 이게 싹이 피어오른 그런 쪽을 막 내보내기 시작하고. 신기하죠? 그 신문들을 보면서 영국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 대영제국은 다시 일어나리라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노력하다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이기고야 말잖아요. 자, 그 신문기자 정말 대단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요, 정말 놀랍도록 좌절과 절망을 누리고 있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지방에 있는데 감리사님이 그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만이 모르고 있는 세 가지. 하나, 너무 잘 사는데 잘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둘째, 중국과 일본이 진짜 무서운 민족인데, 특별히 일본이 무서운데 유일하게 일본 저 쪽발이들 아무것도 아닌 놈들 이러고 무시하는 게 한국이래요. 셋째,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무서워하는데 유일하게 김정은이 쟤 갖고 놀다 말겠지 이러는 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너무 작은 일들을 가지고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부추기면서 이 사회가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때 우리 교회가, 이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시 이 기자처럼 벌떡 일어나서, 아닙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내일을 노래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이 있습니다, 이걸 말해야 돼요. 저는 엊그제 어느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 교사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내가 많이 나무랬습니다. 도대체 결혼한 의지가 얼굴에 보이질 않아.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이 희망이라고? 웃기는 소리. 교사들 당신들이 희망이야. 당신들이 아니구나. 학생들은 안 바뀌어.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맨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대충 와서 예배 인도하면 이 교회 됩니까?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는 M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입니다. 아닙니까? 내가 아주 그냥 호통을 치고요, 준비한 원고 딱 떴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 들으려고 그러네. 갔는데 처음부터 내가 일반 학교란 말을 안 해. 미션스쿨 그들 다 세례받았다고 세례증서 내고 선생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따위 짓을 하고 있더라. 다시 여러분, 우리 희망을 노래하게 합시다. 우리부터도 희망을 노래하면서 전진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침노하는 신앙 갖게 되고, 침노하는 신앙 가져야 우리 주님의 능력을 맛본다. 그때 온전해진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들이 침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긍정적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는 지붕 못 뜯어. 무거워서 들고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지붕 뜯는데 누가 강집사가 깡, 김집사가 낌, 조집사가 쪼 이래 되면요 기죽어서 못해. 근데 넷이 하니까 저 김집사가 기죽을 하면 야야야 힘내라까지. 이 사람만 살면 되지. 이 지붕 부서져도 이 사람 살면 나중에 갚으면 되지. 열심히 있는 동역자, 협력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동역자, 끝장내려는 동역자, 믿음을 보이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합해서 그들은 침노하여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침노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능력 맛보기 원하면
긍정적인 동역자들 만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된 동역자들 만나시기를 바라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마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루터에게는 멜랑크톤이 있었고 무디에게는 생키가 있었다. 우리 연애할 때는 철길을 걸어가며 연애한 적이 있어요. 위험천만한 일인데. 근데 철길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혼자 못 걸어갑니다. 몇 발짝 가도 떨어져. 근데 연애할 때 우리 그녀와 나는 이쪽 올라가고 우리 그녀는 이쪽 가고 손잡고 걸으면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연애를 해봤어야 어떤 말든 하고.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명연설가인 하르스 윌슨이 그 얘기했어요. 혼자서 철길을 걸으면 조금 가다 떨어지지만 두 명이 손을 잡고 걸으면 무한히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 이게 동역의 원리야. 오늘 신혼부부들 저기 와 있지만 이게요,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허락한 동역자라고 알고 귀하게 여겨요. 그냥 남편 무시하고 그 집구석이 되겠어? 아내 보고 자꾸 핀잔하고 가르치려고 들어. 그 집구석 안 돼. 남편이 무시한 아내, 그 엄마를 바라본 자식들도 엄마 무시해. 그 집이 되겠냐고. 안 돼.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나 혼자 똑똑하다고 자꾸 남 비판하고 그러지 말아요. 이 동역의 원리를 깨뜨리는 무서운 죄예요. 괜히 혼자 자꾸 비판하고 똑똑한 척 하지 말아요. 그건 주변 사람을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이거 동역해야 돼요. 동역해야 돼요. 할렐루야. 동역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되고요. 왜 아멘 이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아멘. 미국에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크레이그 로슈엘이라는 목사님인데 교회가 너무 그냥 모래알 같으니까 목사님이 한 가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런 훈련이야. 당신 덕분에. 주방에 가서 밥 먹을 때는 아유 권사님 덕분에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아이고 오늘 호산나 덕분에 너무 은혜 됐어요. 덕분에. 아동부 가서는 아이고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방석을 준비해서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됐어요. 덕분에. 당신 덕분에. 목사님이 숙제를 냈습니다. 우리 전 교인들은 교회에서 만날 때도 당신 덕분에. 당신 집에 가서도 반드시 우리 장현실 권사님이 집에 가서 김갑진 권사님에게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살아요. 그러면 김갑진 권사님 가만히 있을까? 무슨 소리. 여우 같은 당신 덕분에 내가 힘이 나지. 반드시 그게.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가 이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요 깨질 가정들이 많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3월 한 달 인사입니다. 양일모 집사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여기 인사해요. 자, 한번 해보겠어요. 김인숙 장로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시작. 양 집사님 센스 있으면 뒤 좀 쳐다봐. 뒤 좀 할머니들 있잖아. 왜 나를 째려보고 그 들리지도 않은 소리로 그렇게. 엄청 센스 없어요. 머리를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안 되겠어요 좀. 자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안 한 사람하고 또 하는 거예요. 김선실 권사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시작. 저 윤선윤 집사님이 안 한다 지금. 저희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어요. 하여튼 3월 한 달 동안 이따 끝나고 갈 때도 저도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덕분에 힘이 납니다. 덕분에. 내가 일단 여러분한테 해볼게요. 여러분 덕분에 제 목회가 행복합니다. 힘이 납니다. 아유, 요 센스쟁이들. 그렇게 인사를. 알았죠? 김민숙 권사님 집에 가서 정희성 권사님 보고 해야 돼. 하루에 밥 몇 끼 먹어? 3끼. 적어도 3번은 해야 돼. 알았지?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네. 이번 한 달 동안 할렐루야. 얼마나 신날까. 이게 동역의 원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제 목회가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의존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요, 진리애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침노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협력해서 동역합시다. 동역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침노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착한 사람, 착돌이들이 되어가지고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가만히 말이나 잘 들면 악화가, 나쁜 돈이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도전합시다. 3.1절 오늘 95주년 기념주일 예배인데, 3.1절이 여러분 이게 침노하는 신앙의 열매예요. 3.1절의 시작이 신한청년단인데요, 이 신한청년단이 믿는 청년들의 모임이었다고. 신한청년.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됐어요, 국민의. 근데 2%인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3월 1일 서울 대학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있던 시간에 평안북도 북단에 위치하는 의주 지방 서북교회 유여대 목사님이 만세운동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흘러내리며 북한 전역에 있죠. 남쪽에서는 파고다 공원에서 경성학교 출신 정재용 전도사님이 4,000명이 모인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선창함으로 기독교 주도의 3.1운동이 시작됐어요. 이 3.1 운동이 비록 민족 해방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세계의 약소민족에게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1 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해 4월에 상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소위 거기가 구심점이 되면서 민족 독립운동을 이루게 되었고요, 일본이 3.1 운동하는 걸 보며 칼로 통치하던 걸 문화 통치로 바꾸기 시작했다. 저는 어제 유관순 열사가 고백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심한 고문으로 인해 눈을 감기 전에 그가 유언한 내용인데요, 내 손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이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늘나라 전국에 대한 순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침노하는 신앙의 발로가 바로 3.1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 너무 나약한 거 아닙니까? 자기 나약한 거 숨기려고 자꾸 지도자들이나 욕하고 남들이나 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나는 정말 바랍니다. 우리 상계 가족들의 스피릿은 침노하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올라갑시다. 나갑시다. 나가는 거예요. 소리라도 크게 지르면서 다들 불황을 말할 때 우리는 전진하는 태도를 가지고 불황 뒤에 올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 온전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침노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맺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침노하십시오. 전진하는 태도를 가지고 침노하십시오. 긍정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침노하십시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원금 단돈 10,000원이라도 주일원금 봉투 거기 있습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입니다.